제가 이번 주에 율동까지 해서 여러분 앞에 To be free and flexible and creative. 네, 율동이 잘 안 되더라고요. 몸이 무섭나 봐요. 이게 손이 이렇게 안 올라가고요. 다음에는 최선을 다해서 또 이런 있으면 율동도 한번 여러분 앞에 선보여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싱어 게임이라는 혹시 프로그램을 아십니까? 요즘 이제 이 프로그램이 좀 뜨고 있는데요. 은퇴하신 분들이라거나 아니면 모르게 오랜 세월 지나신 분들이 그리고 또 새로운 가수에 대한 희망을 가진 16살 이 친구들이 이 무대를 통해서 자신의 열정 그리고 자신의 노래 실력도 이렇게 평가받는 그런 곳이에요. 모두가 공통적으로 이곳에 모이는 사람들의 한 가지의 공통점은 도전이었습니다. 도전.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대부분은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었는데 어떠한 분들은 이곳에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인지하고 싶어 한다고 그런 고백도 하시더라고요. 이곳에 모인 사람들의 가장 오래된 사람이 가수로서 41년 된 경력을 가지신 분도 이곳에 함께 와서 도전을 하십니다. 심사위원들보다 나이가 많으신 거죠. 경력도 많아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현역에 있는 목사면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그 교수님들이 제 앞에 와서 강의하시고 설교하실 때 제가 평가하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 프로그램이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지원자 중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무대는 자신에게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전했습니다. 싱어게임이라는 이 무대가 본인에게 도전이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이 변화되고 싶어서 도전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저도 이런 비슷한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다 그러셨겠지만 제가 한 30대 초쯤으로 기억하는데 저에게 이런 질문이 계속 던져졌습니다. 너는 변화될 수 있니? 그 질문이었어요. 제 자신에게 제가 던지는 거죠. 야, 너는 변화될 수 있니? 늘 똑같이 살아왔고 사역했고 공부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너의 삶을 변화시켜낼 수 있겠니라는 그런 질문이죠. 특별히 제 안에 감춰져 있던 제 자신의 어떤 치부라든가 약점들이 드러날 때 이 질문은 저를 더 괴롭혔습니다.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답을 아직도 잘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면 이제 2024년을 우리가 준비할 텐데 계획 잡으시잖아요. 나 10kg 다이어트 해야겠다. 하셔야 될 분들 여기 없으시죠? 아니면 새로운 계획, 새로운 진학,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에서 변화되고자 새로운 계획을 잡는데 우리가 속된 말로 작심삼일이라는 우리의 그 속담을 증명하고 싶어 하듯이 3일이면 그 계획들은 다 물거품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 계획을 잡지만 또 물거품이 되죠. 이것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모습인데 그러한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난 변화될 수 있을까? 정말 사람은 변화될 수 있을까? 저도 이런 고민 가운데 있을 때 제가 좋아했던 한 동역자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삭개오도 변화되었는데 여러분 이 삭개오가 얼마나 저평가되고 있는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속설로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저평가되었으면 야 삭개오도 변화되었는데 너는 변화될 수 있지. 삭개오가 그런 우리의 뉘앙스 가운데 묻어있죠. 그 삭개오, 교회 한 1년쯤 다니면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아주 익숙한 이야기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본문의 이야기, 삭개오라는 인물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자 하는 그 의지의 이야기, 아니면 어쩌면 나도 삭개오처럼 나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는 그 희망의 이야기,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리고 어린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그 내용은 이러한 이야기처럼 들리죠. 하지만 저는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삭개오가 만난 기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삭개오의 정체를 좀 알아야겠죠. 삭개오가 누구일까요? 성경은 삭개오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삭개오라. 삭개오의 원래의 뜻은 깨끗함, 정결함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런데 그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많은 그곳에 오늘 본문의 7절처럼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그 행동을 하시게 돼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죄인의 집에 유하시는 거예요. 죄인의 집에 거해서 그와 함께 더불어 마시고 즐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당시에 죄인처럼 불려졌던 이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오늘 7절에 들어가시는 사건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을까요? 그것은 삭개오가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에 정해놓은 어떤 세금의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먼저 지역의 세리장들이 납부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요. 근데 로마 제국이 세금을 얼마를 걷든 다 허용합니다. 그래서 많게는 이 세리장들이 16배의 세금을 징수하기까지 해요. 그래서 이런 뒷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세금의 과징수로 인해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동네 이 동네 사람들이, 야, 우리 세리는 이만큼 걷었어. 그래? 우리 세리는 요밖에 안 걷었는데? 둘 다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세리가 적게 거두면 자신의 세리를 칭찬하는 일까지 벌어졌죠. 이건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 세리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세리는 다른 언어로 권력이라는 힘을 갖고 있죠. 여러분, 권력이라는 것이 대단하지 않나요? 사업을 하시고 계시거나 그런 관계 있으신 분들이 있는 곳에 갑자기 여러분 IRD가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잘못한 건 없죠. 그러나 당황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갑자기 경찰을 보면 움찔하는 그런 것처럼. 저만 그렇습니다. 저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세리에게는 그 힘이 있기 때문이죠. 권력의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권력 그러면 이런 정치나 이런 사회적인 거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가정 안에도 그런 게 있지 않나요? 특별히 옛날에 고부간의 갈등이 그렇게 심할 때 누가 고간의 열쇠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 가정에 힘이 어디에 있는지, 그 권력의 힘이 어디에 있는지 판가름 났던 거죠. 이 권력의 힘은요, 많은 것들을 변화시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옛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많은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진 이 오늘 주인공인 삭개오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이야기하거나 명령하면 사람들이 자신의 발 앞에 와서 굽신거렸거든요. 조금이라도 세금을 덜 거둘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나를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데 오늘 삭개오가 이상한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지금 뭔가 갈망하는 그런 눈동자를 가지고 자신의 현관문을 나서고 있는 거예요. 오늘 4절의 본문처럼 자신의 동네를 지나가는 어떤 그 낯선 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를 불러서 자신의 집 앞으로 당당하게 초청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자기가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건 아마 삭개오에게는 권력과 돈으로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다는 무언가가 자신 가운데 있었지 않았을까. 권력과 돈으로 인생의 의미를 살 수 없었다라고 판단했던 그 삭개오의 그런 결단 아니었을까.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그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결할 수 없었던 인생의 문제를 끌어안고 있었던 그 어느 날 자신의 동네를 지나가는 어떤 낯선 분을 몹시도 만나고 싶어하는 삭개오를 여러분 지금 만나고 계시는 거죠. 제가 지난 설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늘 공허함 가운데 예수님을 한 번만 더 만나고 싶고 예수님의 그 목소리를 한 번만 더 듣고 싶었던 그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좌절해서 회복을 만끽하게 하시고 그것을 넘어 사명의 어린 양을 이끌어내는 그 자리를 인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갈망하는 그 베드로의 마음처럼 오늘 삭개오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죠.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삭개오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그 기회. 성경은 이 기회를 이렇게 설명해요.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는 중이십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신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이 삭개오 이야기. 하지만 저는 오늘 이 1절의 이 구절 때문에 오늘 본문을, 오늘 설교를 여러분 준비했습니다.
저 갈릴리 그 동편 대가볼리에서 만났다는 그 예수의 이야기. 예수께서 나를 만져주시자 나의 병이 고쳐졌다는 그 이야기.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이 자신의 병을 고치고자 많은 것들을 허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탕진해도 자신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자신의 병이 해결되었다는 그 예수의 이야기. 그 예수가 지나가시는 겁니다. 이것은 기회죠. 이것은 놀라운 기회입니다. 이 기회는 우리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의문 속에서 해결하고 싶은 갈망 속에서 살았던 삭개오에게는 이것은 놓칠 수 없는 기회죠. 삭개오가 그렇게 저평가되었던, 야 삭개오도 변화되었는데 너도 변화될 수 있지. 전 지금의 이 삭개오는 그렇게 평가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나 찾을 수 있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다면 이것은 기회가 아니죠. 하지만 누구나 동일하게 보는 시각 속에서 바라본다면 이것은 기회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행동 하나가 삭개오에게는 기회로 다가온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선한 이웃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위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놀라운 그 역사의 현장에 우리 선한 이웃교회가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구원자 예수, 그 치료자 예수, 그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변했다는 그 이야기. 죽어도 오늘 죽어도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그 희망의 그 예수. 인생에 무엇을 죽어도 바꿀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예수. 오늘 그 예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이런 질문이 좀 들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그날 여리고로 지나가셨을까? 십자가 그 사건을 일주일 정도 앞둔 그때였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성으로 지금 지나가시는 중이신 거예요. 어쩌면 우리 힘든 그 일을 앞두고 십자가의 그 엄청난 사건을 앞두고 그냥 지나쳐도 되지 않았을까? 누가 뭐라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그곳을 방문하시는 거예요. 아마 그곳에 야 세리장 너 이렇게 착복했다며, 너 가난한 사람들 돌보지 않았다며, 그렇게 꾸짖고 책망하고자 그곳에 가셨다면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겠죠. 아니 통쾌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예수님이 더 많은 인기를 가지고 좀 더 십자가 사건이 더 한 달 정도 미뤄지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 건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불의에 대해서 참으시고 꾸짖는 말 한마디 없이 왜 그곳에 가셨을까는 질문이 자꾸 들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요. 한 영혼 때문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그 영혼 때문에.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그 영혼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좀 읽다 보면 결론이 조금 바뀌어요.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저 멀리 누군가 지나가면 만날 수 없었어요. 신체적인 조건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삭개오에게 무언가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만나야겠다는 그 의지. 그래서 그 간절함을 가지고 그가 돌 무화과 나무, 뽕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뽕나무가 돌 무화과 나무랍니다. 뭐 올라갈 만할 것 같아요. 이게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이 이런 사진을 제공하셨더라고요. 이건 이제 석화라고 불리나요? 저는 이 그림이 좀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은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혼자 올라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이 또 있었겠죠. 그곳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을 거예요. 함께 올라가는 그곳에. 여러분 이 뽕나무에 올라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세리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체면이 있거든요. 자신이 명령하면 이 뽕나무 좀 하나 자르는 건 일도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그곳에 올라가요. 밑에서 보면 하체가 다 드러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에게 뽕나무는 그냥 뽕나무가 아니라 자신의 간절함이었겠죠. 삭개오의 이것은 자신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의지의 기회였겠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를 만나야겠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분을 만나야만 한다.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어떤 것이든지 다 할 수 있어라는 그 의미가 저 돌무화과 나무죠.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삭개오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부르지? 이렇게 시끌시끌한데 어떻게 하지? 소리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예수님이 지나가 그때 좀 떨어져서 팔을 좀 부러뜨릴까? 그럼 사람들이 나한테 집중하지? 그럼 예수님 날 볼지 않을까? 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쯤이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삭개오야. 이때 삭개오가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을까요? 좀 그랬을 것 같아요. 내 이름을 어떻게 하시지? 그 예수가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실감이 안 나시죠? 이런 겁니다. 뉴질랜드 새로운 총리가 선출되셨잖아요. 지역을 알아보신다고 오늘 이 버킷헤드에 오신 거예요. 구경하고 싶잖아요. 한번 좀 예화예요. 진짜 오신 건 아니고. 그럼 우리가 구경하러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지? 사진 한번 또 찍으면 또 좋을 일이고요. 근데 갑자기 지나가시다가 어떤 딱 멈추더니 어떤 한 남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점잖게 얘기하죠. 마음도 고치고 병도 고치는 광민. 그럼 김광민 집사님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자신을 알지 못하는 그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 BTS가 온다는 사실 아시죠? BTS 이것도 그렇단 얘기입니다. 여러분께서 너무나 집중하셔서 BTS가 여기 버킷헤드 선착장을 통해서 이쪽으로 걸어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교회가 있는 이곳까지 차며 사람이 군중들이 꽉 차 있는 거죠. 근데 BTS가 지나가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한 자매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얘기해요. 조한! 조한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얼굴이 시뻘개졌겠어요? 뭐 조한이요? 옆에 친구들하고 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야 조한 너 알아? 너 어떻게 알아? 조한이 학교 가면 이제 인싸가 되는 거죠. 선생님의 수업이 중요했겠어요? 다 조한이 찾아와서 묻겠죠. 야 나도 한번 사인 받아줄래? 너 어떻게 알아?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서 삭개오 이름을 딱 부르는 순간 사람들이 집중했겠죠. 그 세리장,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그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전 세계 인구가 한 80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믿어지십니까? 이 80억이라는 거대한 하나의 인류 덩어리로 우리를 취급하지 않으시고 한 개인으로 우리를 만나신다는 하나님의 그 은혜. 여러분 이게 믿어지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좌절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통 이렇게 가지고 야 저기 그 버킷헤드에 살고 있는 걔네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나의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듯이 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신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나의 고독을 이해하고 계시는 분, 나의 이 좌절도 이해하고 계시는 분, 나의 삶의 그런 슬픔도 이해하시고 내 인생의 삶 속에 벽 앞에 힘들어서 출구를 찾을 수 없어서 답답해하고 있는 나를 이해하시고 나의 삶 속에 늘 쩔쩔매는 나의 그 모습을 이해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믿어지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그 문제에서 내려오라.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그 슬픔에서 벗어나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제 이쯤 되면 우리는 눈치챘습니다. 그죠?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먼저 만나고 싶어 하시는 그 이야기라는 것. 오늘 본문이 어떤 삭개오의 그 간절함, 자신의 변화되고자 하는 의지 그것으로만 기록되었다면 이 누가의 시선에서 오늘 1절은 기록되지 않아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누가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그 지나가심의 의도를 말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어렵지만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작정하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겠다고 결단하고 계획하시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셨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이 1절에서만 끝났다면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누가는 오늘 10절에 완성시켜 놓습니다. 어떻게 해요? 인자가 온 것을.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그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고 오늘 누가는 그렇게 기록해 두고 있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오늘의 제목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슬픔 가운데, 고독 가운데, 나의 삶 속에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는 나의 삶의 그 중심을 아시고 그 사람을 찾기 위해 여리고로 지나가셨던 거죠.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건 이렇게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라고 우리가 치부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보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더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그 마음, 이 마음이 충만해지면 우리는 이 복음을 그냥 주체할 수 없죠. 우리가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면 우리는 이 자리에 그냥 앉아있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6절에 그 이야기의 증거를 설명해 놓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랬더니 삭개오가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답니다. 그 삭개오란 이름 하나를 불렀더니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해요. 자신의 집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자기의 전 존재로 예수님을 영접한 이 삭개오가 8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누구의 것을 훔쳤거나 토색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정말 삭개오가 그랬다면,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이거 엄청난 일이죠. 우리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내가 그동안 살면서 나의 문제로 상처받은 자들이 있다면 내가 4배를 갚아서 그들을 치유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착하게 살아야 돼. 나를 만났으면 이제 달라져야 돼. 이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설교하지 않으셨어요. 삭개오의 이름 하나 불렀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자발적으로 자신의 인생이 바뀌는 그 놀라운 역사를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히네모아 스트리트를 지나가시는 중이실 겁니다. 그래, 예수님 잘 지나가시지. 보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길도 좋은데 뭐 이렇게 여러분 그냥 보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싱어게임의 이 도전자들은 왜 자신이 다시 평가받는 그 자리에 서려고 했을까요? 어쩌면 자신이 그곳에 전의 것보다 저평가되었다면, 그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면 더 치욕적이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들은 그곳에 서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까지 섰냐면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가 심사위원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은 도전하는 그 사람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자신이 거기서 탈락하면 어떨까요?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니죠. 분명한 용기가 필요한 문제 아닐까요? 우리에게는 이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주저앉아 이렇게 있고 그리고 성령님 인도해 주실 거야. 물론 우리 그렇게 성령님 믿죠.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사역하셨던,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특별히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존경하는 선교사님들 보면 그냥 앉아 계시지 않죠. 먼저 한 발을 내딛어야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요. 우리가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으시잖아요. 그러나 어렵지만 그 자리에서 한 번 힘을 내서 한 발짝을 옮기는 그 순간 성령님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겁니다. 이게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믿어지셨으면 좋겠어요. 2024년 우리에게 어쩌면 삭개오보다 더한 간절함이 요구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자 하시는 그런 이야기로 2024년 우리가 그런 삶의 현장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나가시는 중이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업 때문에 많이 바쁘시잖아요. 육신의 연약함도 있어서 힘들고요.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선약도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뭐 일주일간 부부싸움으로 마음이 뒤숭숭도 하시죠. 오늘 예배 오는 것도 진짜 죽을 맛이었을 수도 있어요. 내 시험이라 여유도 없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중이십니다. 그렇게 누릴 수 있었고 가질 수 있었고 그렇게 바쁘게 세금 걷기에 바빴던 이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의 지나가시는 그 소식을 놓치지 않았어요. 전 세리오가 이렇게 저평가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세리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일은 기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분명한 의도를 갖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가실 때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바다의 그 역사는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두 손에, 우리 두 발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좌절한 상태로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사람들이 나를 비탄하고 저평가하는 그런 삶의 현실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 아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고 내 자녀들이 자신 멋대로 살아가고 나의 이웃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 그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의도를 우리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저 잃어버린 자를 찾기에 구원하고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좌절해서 회복을 넘어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가지고 2024년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주실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마치면서 제 마음가운데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기쁘게 해주세요, 세워주세요, 뭔가 이렇게 추상적으로 기도해요. 자신이 무슨 기도하는지 모르고.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소식을 듣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용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용기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체면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아름다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한 주간 동안 그러한 은혜가 삶의 현장에서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